예, 여우가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자기가 그 포도를 따먹고 싶은데 따먹으려고 딱 보니까 손이 안 자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우가 그 포도를 따먹지 못하니까 가면서 여우가 뭘 생각하냐면, 아마 저 여우 그 포도는 내가 따먹는다 해도, 설사 내가 따먹었다 해도 아마 저거 포도는 씨었을 거야, 신 포도일 거야, 이렇게 하고 여우가 그 포도밭을 지나갔다. 이 이제 프로이드의 그 방어 기제를 설명하는 이야기 중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우는 자기 자신이 그 포도를 못 따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 못 따먹는 것이 아니고, 이 포도는 설사 따먹어도 신포도이기 때문에 내가 안 따먹는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근데 문제는 이 의식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그것이 무의식에 들어가서 그 근본 동기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이야기. 굳이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 원인은 우리가 보면은 그 참나라는 것은 없어. 참나라는 게 어디 있어? 없는 거야.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 많아요. 특히나 선승부당하는 교학생들, 학문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이 경전의 그 사고계라든가 이래서 경전을 통한 그 불법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교학생들은 참나가 뭐 어딨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갠성 그 학생들, 특히 교수님 중에서도 두 가지라는, 깨달음을 얻는 참나를 체험한 교수와 참나를 체득하지는 못하고 학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참나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딱 지어버리는 거야. 차라리 나는 아직도 참나를 체득하지 못해서, 스님들 중에서, 고승들 중에서 그 대종사까지 지내신 분도 그런 말을 잘 써요. 아이고, 나는 아직도 참나를 깨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 제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볼 때는 큰 스님께서 깨치고도 남았습니다. 근데도 그 대종사께서는 아직 나는 참나를 깨치지 못했어. 제가 듣기에는 그 말 뜻을 어떻게 들었나 하면은, 자기가 갠성은 했을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깨달음에 있어서 아직 부처를 따라가지 못한다. 석가모니 부처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겸손하게 나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 이렇게 표현하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견성의 견자도 모르는 교수나 교학생이, 특히나 교수들 쪽에서 견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처님이 그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그 오한과 육신통을 깨닫고 견성하면은 오한과 육신통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교수가 쭉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이고, 이 교수님께서는 견성을 체험하지 못한 교수이구나. 얼마 전에, 최근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자기는 뭐 인도 가서 깨달은 일전에 했었는데, 그래갖고 자기들 뭐 선방에 앉아갖고 뭐 탕마를 한다 해라. 그거 할 때 어느 스님이 이러더라고. 그 동그라미 속에 우리가 동그라미 걸어놓고 원상을 걸어놓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딱 원상을 이제 동그라미를 쫙 쳐놓고는 그대가 이 원상에서 머물러도 30방, 이 원상을 터놓고 나와도 30방, 어찌하겠는가? 그 자리에 있어도 30방이고 나와도 30방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다는 사람이 하는 답이 이랬어요. 그래? 그대가 이 선 안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선 밖으로 나가지. 이렇게 답을 했다.
그거는 뭡니까? 말뚝에 매인 한 마리의 염소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 그게 매이 있다. 차라리, 어? 차라리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제 같으면 만약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 물은 물병 속에 있네. 그 비슷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오리병 속에 유리병 속에 거위 새끼를 넣고 키우니까 거위가 커졌어요. 그랬을 때 이제 가서 스님한테 묻죠. 큰 스님한테. 스님, 이럴 때는 거위를 죽이지 않고 유리병 밖으로 어떻게 꺼내야 됩니까? 하니까 그 큰 스님 하는 말이 스님! 그러니까 예,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이미 나와버렸어요. 동글라미 속에서 어떻게 나올 건지 했을 때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어요. 그 물은 물병에 담겨 있었고 거기에 매달리면 답이 없죠. 어떻게 나올 것인가. 거기에 매달리면 벌써 염소가 말뚝에 매인 것밖에 안 된다.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백장이 뭐 1000여 명을 거느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 누구를 보낼까 해갖고 시험을 쳤는데 그리고 물병을 놔놓고 내가 이미 이것을 물병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렸는데 물병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시오 하니까 그 수자가 나무 막대기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럼 그 하면 매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위선이 와갖고 위산 영우가 와갖고 그 물병을 발로 푹 차버렸죠. 그 이후로 유사한 것들이 이제 쫙 이제 막 나옵니다. 뭐 사과를 주면서 이 사과를 어떻게 할 건 뺏어갖고 줬단지 푸기도 하고 이제 뭐 비슷한 거 많아. 내가 이 사과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름하겠는고 하니까 그 사과 잡아갖고 바꿔서 줬단지. 그런 유사한 것들이 쫙 그거 다 메인다. 그게 언어의 뭐. 이 참나. 그래갖고 참나가 있니 없나 하는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여자 스님인데 여성인데 거기 우리가 그 유튜브가 아침선이던데 아침선 유튜브 그게 보니까 얼굴은 안 비추고 몸만 비추는 그 여성을 한 30분간을 자기가 체험담을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을 만나갖고 대화도 나누고 또 자기 나름대로 사유도 하고 이래서 드디어 나는 참나를 만났습니다. 깬성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듣고 보니까 나도 만약에 이분이 내가 있다가 나는 진짜 전법계를 써갖고 한 장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법계를 가면 우리는 뭐 이름 있는 고성들한테 가서 깨달았다 하면 이름 있는 고성들한테 가서 전법계를 받았다 하면 뭐 진짠갑다 뭐 이러는데 관계없어요. 깨달은 사람이라면 처사든 뭐 여승이든 뭐 이름 있는 고봉 스님이든 갱어든지 뭐 성철 스님이든 누구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도 똑같은 거라. 전법계를 주는 이야기는 가만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한라산을 올라갔다 아닙니까? 나도 한라산 올라갔고 그리고 가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성판에게서부터 차근차근 걸어서 뭐 올라가갖고 1700고지를 넘어서니까 막 얼음이 얼어있고 막 눈이 녹아갖고 뭐 빙설이 돼 있고 그래갖고 1800좀 가니까 또 이렇게 바위가 있어갖고 바위를 휘휘 점어갖고 그래갖고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날 따라 운이 좋아갖고 맑아갖고 그 한라산 그 천지를 이렇게 한라산 백록담이 가나 백록담을 이렇게 들다 보니까 물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저기 천지에 가면 물이 꽉 차 있는데 한라산의 백록담은 물이 개우 바닥에 그래도 하나도 없진 않아요. 바닥에 조금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뭐 그런 이야기 듣고 보면은
가봤네. 한라산 백록담은 구경한 사람이네. 당장 이해된다. 그래갖고 구경하고 내려올 때는 간음사 쪽으로 내려왔는데 성판으로 올라갈 때보다 간음사로 내려오는 게 더 급경사입니다. 막 눈이 오는데 막 어떻게 저떻게 막 휘몰아치는데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진짜 장관이었습니다는 쫙 이야기를 하더라니.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이 사람 한라산 백록담을 분명히 갔다 온 사람이네. 갔다 왔던 인증서를 써주고 싶죠. 근데 그 여성도 그런 식으로 자신이 체험한 것을 한 25년간 참 안 돼갖고 나름대로 예를 쓰고 그러다가 이번 생에는 나는 막 견성을 못하는 갑다 하고 실망도 하다가 아침 전에 해암 선생 이제 떠올랐네. 이거는 뭐 성함을 밝혀도 안 되겠습니까? 해암 선생을 만나갖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본 그 자리와 똑같은 자리라. 그럼 나는 그분님한테 내가 맞소. 당신이 그 참나 자리를 본 것이 확실합니다 하고 내가 전법계를 써주고 싶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견성 참나 그것을 체험한 이후에 내가 헛것을 봤나? 이게 망상인가? 망념인가?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갖고 그 이후로 유튜브 상에서 견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봤어요. 진짜 견성한 사람들 이야기는 나의 체험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 견성이란 건 없지는 않다, 있다, 참나 있어요, 깨달음 있어요. 괜히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여우가 지나가면서 저보다는 먹어도 먹지 못하는 씨 없는 포도일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킬 것만이 아니고 정말 견성이라는 것 있다. 심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한다는 것은 힘들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러면 노력해서 그럼 뭐 깨달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이 우리가 말로서는 그 견성, 깨달음, 참나를 말해줄 수는 없어요. 왜? 한번 그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그 선사들은 개구즉착, 도를 입으로 말하면 벌써 즉착, 한번 멀리 멀어져 버린다. 이게 수박입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수박이 참 맛이 있네요.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옆에서 어떤 맛인데요? 한 쪼가리 또 수박이 꺼내갖고 그럼 그대도 한번 먹어보시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서 그러나 말하지 않고서는 그 참나가 있는지 견성이 있는지 뭐 깨달음인지 말 못하잖아. 그래서 말을 통해서 깨달도록 해줄 수밖에 없다.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말로서는 그 참나를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을 통해서 참나를 체득할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나는 바람풍 할 테니까 니는 바람풍으로 알아들어라. 그거와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 참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알아듣는 사람 쪽에서 참나를 체득하는 쪽에서 이거 바람풍이구나. 바람풍까지 풍자가 바람풍 이거 뭐 바람풍을 말하는구나.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견성, 참나, 진여 이러지 않습니까? 참나가 있으면은 자아가 있다. 그리고 자아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자아는 언제 생겨노? 분별함으로써부터. 부모에게 나기 전에는 분별 없이. 부모 하면은 벌써 막 분별이 돼버렸다. 분별하기 전에는 이래 돼. 분별하기 전에 거기는 참나죠. 분별하게 됨으로써 자아가 생겨. 자아는 먼저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 등등으로 구성된 것이 자아다. 그럼 자아는 왜 생겼을까? 내 몸뚱어리가 생김으로써. 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존하기 위해서 자아가 발생했다. 이거는 생긴 거야. 자아는 생긴 겁니다. 자아는 생겼어요. 내 몸뚱어리가 생기듯이 자아도 생긴 겁니다.
생긴 것은 어떻습니까? 생긴 것은 생주 뭐 이멸 뭐 한문으로 하려고 좀 그렇고 하여튼 생긴 것은 사라지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몸뚱어리와 자아는 생겼기 때문에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다 죽었다. 생사해탈.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해탈할 것이냐. 내 몸뚱어리와 자아는 내 자아가 뭐냐. 쉽게 말하면 생각, 느낌 이게 자아잖아요. 그거는 몸뚱어리가 부모로부터 생겨났음으로써 거기 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존하기 위해서 자아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내 몸뚱어리가 지수와 풍으로 다시 흩어져 버릴 때 자아도 사라져요. 그럼 뭐가 남느냐? 그걸로 끝이에요. 끝. 이게 단견이죠. 그리고 내 몸뚱어리가 싹 사라짐으로써 영혼이 빠져나온다. 이거는 영혼은 또 다른 데가 그걸 이제 상견이라고 하잖아. 항상 있다. 그걸 아트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아트만을 하지 않고 업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업과 참나가 뭐냐? 참나는 유의합니다. 항상 우리 참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 몸뚱어리가 죽고 내 자아가 사라지면 남는 거 업이 뭡니까? 팔식. 팔식과 구식이 동시에 있는데 팔식을 빼고 나면 구식이다. 업도 선업과 악업이 있어요. 선업과 악업. 그러면 선업은 뭐고 악업은 뭐냐? 했을 때 선업은 내 참나가 짓는 업이 선업이고, 악업은 뭐냐? 내 자아가 지은 업이 악업입니다. 우리가 착하다, 안 착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입니까? 이건 자아잖아요. 가다가 배고픈 사람이 앉아가 거지 있는데 거지한테 내가 동냥을 했다. 그러면 착한 거고, 가다가 이런 거짓놈이 새끼가 귀찮거라 보기 싫거라 앉아놓고 동냥 밥그릇을 차버렸다. 그럼 악업이다. 이래야 나무 가수원 밭에 가서 사과를 하나 따먹었다. 그럼 악업이다. 이런 선가, 누구 그 길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는 것을 주인을 찾아줬다. 선업이다. 아닙니다. 그럼 뭐가 선업이고 뭐가 악업이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참나가 짓는 것은 선업이고 자아가 짓는 것은 악업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줘도 악업입니까? 그 행위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참나에서 일어났느냐? 아니면은 자아에서 일어났느냐? 그게 참나에서 일어나서만 선업이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물에 빠진 놈을 건져줬는데 참나에서 건져줬으면은 이건 선업이라고 말하고, 자아에서 건졌으면 이건 악업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몸뚱어리는 늘상 부모에게 나죠. 성철 스님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못 가리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업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업인 무시무종이다. 그럼 업은 언제부터 생기나? 무시무종이라는 게 뭡니까? 시작이 없다. 우리가 원상을 걸어놓고 잘 설명한다 아닙니까? 일직선을 끄면은 시작이 있는데 원상 속에는 시작과 끝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주인공은 뭡니까? 이 참나와 업이 내 주인공이고, 이 몸뚱어리와 이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은 가짜나. 쉽게 말해 가짜나. 진짜 참나. 저는 가짜나 하기는 좀 그랬고, 아는 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름이야 뭘 갖다 붙이든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래요. 말로서 그 참나를 바로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말을 통해서 참나를 체득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